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이 교회라 하면 어떤 단어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교회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딱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한다면 바로 이 교회, 이 건물, 종탑이 있는 이 교회를 우리는 늘 생각하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에는 이 교회에 대한 오해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저 때도 교회 다닌다 하면 대부분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거나 이 남자친구를 만나는 이 이성교제하는 그런 곳으로 아이들이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교회라고 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참 많은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교 집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혹은 봉사를 열심히 하는 그런 단체로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소수의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이 정치 집단으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불구하고 이 땅을 위해 언제나 기도하고 섬겼지만 숱한 오해를 받아온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이 진짜 교회의 모습은 아닐 거라 여러분아 잘 아실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예배당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또한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교제는 하지만 친목도모가 주된 목적은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는 정치 집단 또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짓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모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부르실 때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람을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는 우리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면서 인사말에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아멘. 네, 여기서 교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헬라어로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바로 이 에클레시아의 이 에크는 바로 뭐뭐에서 밖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다라는 칼레오의 합성으로서 불러낸 자들의 모임 혹은 이 교회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적혀 있는데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하여진 이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각처에서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친목도모 단체도 더욱 아닙니다. 그렇다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집단 또한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면서 이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이기에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란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 이 교회가 이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심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며 교회 기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기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신앙 고백의 기초가 무엇인지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의 기초는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에서 기초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는 매우 중요한 그리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으로 혹은 엘리야로 혹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로 오해를 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분이시며 또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고백을 할 때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 너를 통해서 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닌 베드로의 그 기초, 베드로가 아닌 이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그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자신의 고백으로 삼고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인간의 재미와 목적에서 세워진 것이 더욱 아닙니다. 철저히 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십니다. 교회는 인간의 소유가 결코 될 수 없고 주님만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렇기에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요, 교회의 주인은 장로가 아니요, 교회의 주인은 권사, 집사각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는 곳이기에 이곳에 모인 공동체원들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이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이 사도 바울이 처음에 인사말에 강조하면서 적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고린도는 이 아가야라는 이 로마 행정 수도였던 곳이었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이 아테네보다 더 큰 로마 제국의 이 네 번째 큰 도시로 사실상 이 그리스의 중심이 되는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는 예전부터 교통의 요지였고 군사의 요충지였습니다. 다만 그 로마 이전에 모두가 황폐해져 버렸는데 로마 제국이 건설되며 이 로마의 황제는 그 전에 이 고린도가 어떤 곳인지를 알고 이 도시를 다시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전의 교통과 군사 요충지였던 것처럼 이 고린도를 군사의 요충지 또한 행정의 요충지로 사용하면서 복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당시 고린도는 인구 60만 명이 넘는 거대한 상업도시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무역항이었고 행정의 중심지였기에 부유한 사람들이 즐비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행정의 중심이었기에 이 사회적으로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고린도는 이 무역항으로서 이 자유로운 분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참 음란한 도시라고 여러 문헌에서 이제 밝혀지고 있는데 이 경제와 사회 이 모든 것이 종교로 엮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이 종교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도시라고 일단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 현실의 문제에 언제나 이제 고통받고 유혹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상업과 모든 경제의 중심이 이 종교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들의 종교를 섬겨야 되는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인맥을 쌓기 위해 일단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섬기는 우상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야 됐고 교류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가지 않고 다른 곳에 가야지만 무역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사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이런 외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어떤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이 내부적인 어떤 문제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는 이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또한 여러 분파로 나뉘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보면 이 네 가지 분파로 나뉘어졌다고 해서 분쟁하고 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울파, 한 사람은 게바파, 한 사람은 아볼로파, 한 사람 나는 그리스도파라 하면서 이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 가지 음행의 문제, 성도 간의 송사의 문제들도 있었으며 우상 제물을 먹음에 대한 그 문제들도 또한 있었습니다. 이 성도들은 여러 가지 유혹과 함께 교회 내부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한 고민하면서 이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교회의 바른 모습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교회가 가져야 할 진정한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 문제들은 비단 이 고린도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과도 유사합니다. 한국 교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찌 보면 고린도 교회와 같이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여야 하는지는 우리는 늘 먼저 묻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 이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고린도전서를 끝까지 읽다 보면 이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가르침, 이 교회에 대한 가르침이 꼭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 나오는 교회에 대한 정의와 유사하게 풀어놓은 것 같습니다.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는 교회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또한 오늘의 우리 현재 이르기까지 그 고백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입니다. 우리의 모습 또한 이 하나됨과 거룩함, 보편적이며 또한 이 사도적인 모습으로 가꾸어져야 합니다. 먼저 이 교회는 우리는 먼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을 읽다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성령 안에서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한 부르심을 받았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또 우리는 그의 몸과 각각의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체에게 다른 은사와 능력 그리고 직분을 주셔서 각각의 소명에 따라 일하며 하나의 몸인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결국엔 우리는 각자가 어떠한 일에 처해 있든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이를 통하여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교파가 다르고 직분이 다르고 모이는 곳이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본질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를 가진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능력이 많은 또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와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보다는 그들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뽐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로 인하여서 교만하여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은사는 많았으나 그들 안에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분파를 나뉘어서 서로 각자의 소리를 내었고 그리고 각자가 자신이 드러나야 했습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자기가 되었고 자신의 모습이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드러나고 그들만의 모임으로 이 교회를 만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이 허락하신 이 은사 이것을 사랑으로 서로의 섬기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겸손함으로 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 되고 서로를 돌보며 서로를 세워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하나 되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언급했던 것 같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라 부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한 교회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다 칭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모두 죄인일지언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주셨고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도로 불려질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의 삶의 기초는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이 영국의 스티븐 호킹 박사는 온몸을 쓰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머리는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따라올 수 없는 천재였기에 불구임에도 불구하고 천재로 귀한 대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우리 자신은 이 쓸모없는 인간일지라도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었기에 우리 또한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했기에 그 결과 우리는 거룩함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세상과의 연합이 아니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그저 세상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삶을 따라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자라 되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며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보편적이어야 합니다. 보통 이 보편이라는 단어를 쓸 때 캐톨릭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로는 이 가톨릭과 개신교를 구별하기 위해 유니버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찌되었던 이 교회는 보편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종과 지역, 재산과 학력 이런 것에 나이에 따지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남녀노소 빈부의 격차로서 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며 왕과 귀족 혹은 평민과 잘 사는 사람의 구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수 안에서 하나의 동등하게 바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 가장 연약한 여자와 거지와 나그네들을 보호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평등하게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남녀노소를 따지지 아니하고 빈부의 귀천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며 모든 것을 품고 함께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교회는 사도적이어야 합니다. 이 말인즉슨 사도들이 전해준 이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는 말씀의 주인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늘 언제나 우상이 되지 않도록 경계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늘 말씀을 통해 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또한 어떻습니까? 여러분 또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 위에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신의 생각과 세상의 풍조를 따라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항상 우리는 빠지지 않는 문구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제 옆에 보여져 있는 본질로 돌아가는 교회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이 신앙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추구하며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져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공동체이며 차별 없는 모임이며 서로 사랑하며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은 결국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며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이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가꾸어져야 될지 교회의 네 가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교 집단도 아닙니다. 정치 집단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게 교회로 모인 사람들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공동체, 이런 교회는 바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하나 되어지며 믿음으로 거룩하라 인정되는 이들이 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이들에게 오신 것과 같이 우리는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섬기며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할 때 진정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의 모임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이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제 93주년을 맞이하게 된 이 명륜중앙교회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늘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제 옆에 적혀져 있는 우리 교회 타이틀처럼 이 본질로 돌아가는 교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춰지는 우리의 교회가 정말 세상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되어져가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고 힘쓰는 또한 우리 성도님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했던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 PPT 좀 올려주겠습니까? 네,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 좀 세 가지 기도 제목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자세와 동일한 것으로 또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공동체를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기에 힘쓰며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제 곧 창립 93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본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항상 본질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며 이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과 관계 당국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을 역사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이 시기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달라고 또한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간 후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한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기 원합니다.